우리는 쉽게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폭언과 소문, 외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삶을 내려놓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얼마나 힘들까, 그 모습 속에서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참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변치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처럼 참으로 힘든 순간에 주님의 손은 어떠신가, 주님은 어떠신가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증거로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바로 그 증거고,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빛을 보게 된 맹인,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 증언,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 이 여러 가지들 눈을 뜬 맹인을 통하여서 저희는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들었죠. 유대인들 역시도 이 맹인을 직접 불러가지고 소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맹인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였고 예수를 만나서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였던 사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 사실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이러한 눈뜬 맹인의 눈뜸을 증거로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이 맹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죄인, 죄인이 하는 말.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과 증언들을 고치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자다라는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다. 이 맹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보냄받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수많은 분쟁도 이런 이유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분쟁. 여전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은 죄인이셨습니다. 당신의 말과 표적들이 아직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당신이 먹이시는 오병이요, 아직 우리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당신이 한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이 행동, 그런데 나는 눈 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아직도 우리는 속박과 굴레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속박과 굴레와 엄청난 억압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말은 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죄인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다,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아무리 진리를 말을 하여도 나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나와는 먼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소리였습니다. 맹인은 다른 말이었죠. 맹인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과 표적, 그들과 관계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죄인으로 말하였던 이 유대 백성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은요, 유대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까?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본인에게 적대시하고 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인시 여기는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돌을 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돌을 들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동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다시라는 말씀을 계속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다시. 이 헬라어로 팔린이라고 말하는 것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again이라는 이 영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행동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저 같으면 어땠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주님은 다시라는 것으로 이 유대인에게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 다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연상케 하고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돌을 든 그들에게 다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7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꼴을 먹으리라. 아멘. 네, 아멘. 돌을 든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시 이르시되 나는 문이라. 내 문으로 들어올 때 구원을 얻고 들고 나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은 다시 유대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구원이시고 줄이지 않는 꼴을 주는 목자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든 그 상황의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5절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다시를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다시를 외치면서 돌던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무수한 상황도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힘드신지 다 보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삶이 절망스럽고 또 하려고 하여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오늘 결심을 하지만 저녁 되면 무너지는 나도 발견하고 또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쉴 새 없이 노력을 하려도 안 되고, 무언가를 최고로 준비하여서 하려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유대인은 이러한 주님의 다시에 대한 반응, 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께서 다시 이끄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그들을 찾은 주님에게 유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10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는 귀신 들려 미친 말을 쏟아내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말이다,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잔잔하게 있던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돌이 던져서 막 이렇게 흙탕물이나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미혹해 하는 귀신 들린 자의 소리라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였다. 귀신 들렸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의욕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돌봐주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주님, 혹시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주님의 나아간 말이 그렇지 않을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거울에 조명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슨 고백을 하는가? 나는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고백을 하고,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주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채우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유대인과 같이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같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듣고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 함께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자. 유대인들의 돌들음은 주님께서 이런 다시 그들을 만나시고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사와 표적 그리고 많은 치유함, 제사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증거로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제사함, 치유하심, 표적과 기적,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보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나는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라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행하였냐면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무시하고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끊임없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놓지 아니하는 손들에 대하여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손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손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손이 아니십니다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사람이면 포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면 저면 한 3-4번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이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돌을 들고 치료하고 그의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주님을 보지 아니하는, 알고 싶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에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유대인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우리 날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은 이런 내 삶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하겠다고 하면서도 못하는 내 삶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이제는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명목도 찾을 수 없어 마구 말하는 우리의 발길을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러한 환경 우리는 내던지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다 이해하지는 못하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신 주님이 더 굳건히 세우실 것이고 더 단단한 무릎과 허리를 주실 것이며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하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를 또 볼까요? 주님이 수없이 찾아오시는 유대인들에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에 쉴 새 없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40절 볼까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걸으시면서 다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주님은 다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곳을 찾으십니다. 그곳,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은 주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죠. 다시 우리를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너가 다 컸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참으로 답답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봅니다. 저도 이제 너는 너가 알아서 해, 그런 말이 숱하게 나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봅니다. 그 말은 이제 포기한다 그 말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멈추었던 주의 복음을 다시 전하십시오. 네. 우리가 주님의 다시를 알았다면 주님의 다시 복음 전하심을 우리의 가정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찾고 만나지 못하였다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